계속해서 엘리사의 행적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에피소드가 함께 붙어 있는데, 첫 번째는 쇠도끼 사건입니다. 쇠도끼라고 그러면은 뭐 잔인한 생각부터 많이 들죠. 워낙 이제 험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뭐 동화스러운데, 쇠도끼를 이제 강물에 빠뜨렸는데 그 도끼를 엘리사가 다시 찾아준 이야기입니다. 뭐 이야기하면 떠오르는 게 우리의 그 전래 동화 중에 금도끼, 은도끼 뭐 사담이지만, 예전에 제가 이 설교를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했었어요. 그 당시가 아마 코로나 이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설교를 하고 났더니 지금은 안 계시는 이제 한 성도님이 그거를 믿냐고 이제 얘기하셨나 봐요. 그래서 무슨 소리죠? 도끼가 떠오르는 건 이게 뭐 동화인데, 동화스러운 얘기를 이렇게 올려놓는, 이거는 이제 성경에서 믿을 수 없는 얘기다, 뭐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때 제가 좀 이렇게 조금 언짢았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뭐 당연하죠. 도끼가 떠오르는 거 본 적 있으신 분 없죠? 없죠. 뭐 당연히 뭐 현실에서 안 일어나니까 이거 가짜 아니야? 지어낸 얘기 아니야? 뭐 구전된 동화의 같은 얘기 아니야? 뭐 춘향전 같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는 뭐냐면, 아람 군대와 이제 엘리사의 이야기인데, 아람이 호시탐탐 이제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었고, 틈만 나는 대로 이스라엘 왕을 이제 공경에 빠뜨리고 그 나라를 이제 삼키기 위해서 작전을 짜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진을 치고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준비를 할 때, 엘리사죠. 엘리사가 미리 다 알아채고 왕한테 이야기를 하죠. 이쪽으로 가지 마세요. 저쪽으로 가지 마세요. 여기로 가야 됩니다. 그럼 이미 다 방비를 다 한 상태에서 침략할 수가 없는 뭐 이런 이유. 그래서 도대체 우리의 정보가 어떻게 새느냐, 우리 안에 쥐새끼가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함께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라 엘리사가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엘리사의 그 기적, 또 엘리사의 능력이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이방 땅 아람에게까지 다 널리 퍼져 있다는 거는, 이건 정말 뭐 엘리사가 말 그대로 엘리사 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챌 수 있는 뭐 그런 기이한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기적 그 자체도 신기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기적이 왜 일어났냐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동화 같은 이 쇠도끼가 떠오르는 사건을 왜 일으키셨냐,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왜 특별하게 이날에 일으키셨냐, 그리고 미리 쳐들어올 것을 다 알고 거기에 방배시키고 대비시키는 이런 일들, 요즘에 하늘에다 인공위성 띄우고 또 무슨 드론을 띄우고 심지어는 스파이를 심어놓고 이렇게 해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에도 못하는 이 일을 어떻게 엘리사가 했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엘리사를 통해서 이런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만들었느냐, 현실에선 있을 법한 일이 아닌데 요 이야기인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했었을 때,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도끼 사건의 이제 문제는 바로 이건데요.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이 이야기의 시작은 갑자기 도끼가 강물에 빠져서 엘리사가 길을 가다가 그것을 주워준 게 아니고 이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뭐냐면 이 선지생도들이 늘었어요. 그 엘리야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엘리사를 따르게 되었고, 그 엘리사를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거처가 필요하게 되죠. 거처가 필요하면은 이제 이주를 해서 그 땅을 넓혀야 되는데, 뭐 이 사람들이 도시에는 살 수 있는 게 아니겠죠. 왜냐면은 뭐 선지사, 선지생도 뭐 그러니 당연히 이제 좀 뭔가 떨어진 곳, 그리고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제가 신대원을 이제 총신대 양지 캠퍼스를 다녔는데 그때 저희 그 신대원생들끼리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양지가 아니라 음지라고. 그래서 너무 추워갖고요. 산 꼴짜기로 이제 한참 올라가면 거기에 이제 있었어요. 뒤에서 한 3-40분 정도 올라가면 산 꼭대기였습니다. 거기가. 근데 웃긴 게 거기가 어떤 곳이었느냐,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재밌었었는데 양주장이었다고 얘기 들었어요. 술 만든 동 그런 곳이었대요. 근데 그곳을 이제 다시 만들어서 이제 신대원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게 아니라 포도주가 변해서 그 뭐죠? 그 신대원이 됐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한참 때 많이 했었어요. 왜 거기에 이제 그 장소를 택했나? 뭐 값도 싸지만 이제 뭔가 이제 신대원생들이 훈련하고 또 공부하기에는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좀 떨어진 곳에서 이제 한 건데, 지금 선지생들도 그래서 지금 요단강 주변에 한 곳에 한적한 곳에 이제 자기들의 거처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고, 그때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일단 나무를 베야 땅이 생기고, 나무를 베야 그 나무로 집을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도끼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도끼의 문제점은 쇠도끼라는 건데, 당시의 쇠는 굉장히 고가였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싼 게 아니고, 쇠 기술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선진 문명을 가진, 요즘으로 따지면 반도체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 그 고가의 상품을 빌려 왔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돈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선지생도들이 그걸 잊어버렸다. 이거는 진짜 굉장히 대량 난감인 거죠. 어떻게 변상을 할 수도 없고, 이제 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뭐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이나 그것을 당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 아니겠어요? 둘 중에 하나죠. 아니, 내가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해? 이거 뭐 아득하다, 뭐 이런 거고, 그 옆에서 보는 사람은 아니 그러니까 좀 조심을 하지, 왜 그걸 그렇게 하다가 떨어뜨려, 뭐 이렇게 해서 뭐 옥신각신 했겠죠. 좋은 일로 시작했는데 분위기가 뒤숭숭해지는 뭐 그런 상황. 그러면서 그 도끼 하나로 공동체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분명히 우리는 이제 예상하고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도끼가 결론적으로 6절에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 쇠도끼가 떠오르게 됐다는, 저 떠오른다는 말은요, 흘러 넘친다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쇠도끼가 떠오른 게 아니라 정확하게 뭐냐면 물살이 막 일어나면서 그 물살에 쓸려서 쇠도끼가 아마 이렇게 뭐 이렇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을 이제 주워 왔겠죠. 이것을 본 사람들은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와, 엘리사 대단하네. 우리 선생님 짱이네. 뭐 이런 것을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와,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주의를 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라는 위로와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를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이 선지 생도뿐만 아니라 그 같이 하는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경험들은 여러분 자기들이 앞으로 사역할 때 이 삶의 간증이 돼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동기부여 그리고 힘이 됐겠죠. 바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이 도우시는 사역, 그 사역을 해야 되겠다. 아마 선지 생도들은 그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신대원에 가면 이런 일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저희 같은 경우도 죄송한 얘기지만 그 교수님들은 좀 괜찮으신 분도 계시지만 안 좋으신 분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 정치를 그렇게 많이 하시고 편당을 지어서 그게 싸움을 많이 하시고, 예. 그 신대원생들 중에서도 교수님 그 편 라인에 서서 둘로 나눠져서 싸우곤 했었습니다. 저희 때. 근데 저희 때가 제일 평안했다고 하고 뭐 저희 전전 기수는 제가 알기로는 그 총회와 학교하고 문제가 생겨서 거의 뭐 1년을 공부를 못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신대원이 이제 그 모양 그 꼴이었어요. 우리 총신이. 지금은 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은혜로운 일들이 참 많았죠. 뭐 이런 거죠. 뭐 굶고 있는 돈이 없어서 등록금 억지로 만들고 굶고 있는 한 뭐 원생이 있는 학우가 있으면 원우가 있으면 갑자기 그 다음 날 눈 떠봤더니 식권이 뭐 한 10장씩 자기 책에 들어가 있고 막 이런 일들. 예. 뭐 누가 넣겠습니까? 십시일반 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그런 기억들이 이제 우리 안에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 사역을 하면서 추억을 하고 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집을 짓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선지 생도들의 마음을 짓는 사건이 바로 지금 이 도끼 사건이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이제 아람 군대의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벌 받아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사사기 시대를 한번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죄 짓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잖아요. 그리고 있는 주위에 있는 민족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채찍을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치시죠. 그럼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항상 공격받고 침략받고 그리고는 지배하에 이제 몇십 년을 보내고 막 이런 일들 계속 겹칩니다. 말 그대로 자기들의 영적인 상황을 그런 상황을 통해서 겪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끝이 은혜롭게 끝나는 이유가 뭐냐면 돌이키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향한 보호의 손길들을 다시 내미시죠.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을 일으키고 그 사람을 통해서 싸우게 하시고 그 싸움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뭐 이런 일들인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뭐 이런 역사들 지금도 사실은 그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는 건데 전쟁을 하는 거는 우리 생각에는 군인들이고 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전쟁은 엘리사가 다 주관을 하고 있고 엘리사가 주관한다는 것을
이 왕이 보았다면, 이스라엘 왕이 보았다면 역사의 주관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가 자신의 병기나 말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은 일들 같은 것을 통해서 엘리사는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짜 너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그리고 더불어서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는 아람을 향해서는 계속적으로 반대의 메시지를 던지죠. 나는 아직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를 향해 이스라엘이 이렇게 참 병들고 죄짓고 지 맘대로 하나님 앞에 배역하는 백성이지만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이제 아람 군대에게 얘기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이제 전체적인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오늘 쇠도끼가 떠오를 수가 있을까요? 떠오를 필요가 없는 게 도끼가 이렇게 별로 안 비싸거든요. 가면은 요즘에 쿠팡에 시키면 다 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럴 필요도 없고.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쇠도끼 같은 일들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아주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일들이요. 그런 삶의 간증들 우리 속에 있어서 사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께 헌신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짜는 없다. 이 진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두 가지 면에서 진리인데 이 첫 번째는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뭘 이렇게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그거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누가 잘해주면 뭔가 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죠? 알죠? 반대로 하나님께도 공짜가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의 봉사, 물론 우리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지만 하나님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계신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걸 찾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 이런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제 이제 우리가 말씀 보았던 게 수냄 여인 이야기였는데 수냄 여인이 이제 아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럼 질문을 해보죠. 아니 누가 아들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주더니 왜 죽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 말에 좀 어폐가 뭐냐면 삶 속에서 우리가 평안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사실 이게 은혜 그 자체예요. 그죠? 이게 기적인 거예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프가니스탄이 요즘에 어떻게 되는지 되게 궁금해서 국제 전문가에 나온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더니 아프가니스탄 경제도 나빠지고 여성 인권도 나빠졌는데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좋아한대요. 그래서 왜 좋아하냐 물어봤더니 이 말이 기가 막혔는데 안 죽으니까요. 그래요. 그 소리가 뭐냐면 예전에는 꼭 그 미군이 있었을 때 이제 탈레반이 싸우죠. IS가 와서 폭탄 터뜨리죠. 맨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요즘은 그러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안 죽으니까 그나마 낫다고 얘기해요. 이 소리가 무슨 소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죽을 거 걱정하시는 분 있습니까? 물론 연로해서 돌아가시거나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 있지만 폭탄 터져서 죽을 거 걱정하시는 분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계시겠어요, 그죠? 없죠? 이 자체가 사실 은혜예요, 우리나라. 그것도 위에 저렇게 좀 어마어마한 분이 계시고
오물풍선을 맨날 날리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평안한 하루를 보낸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건 진짜 은혜인 거죠. 은혜인 거죠. 주님의 돌보심인 거죠. 이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로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